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였사오나 너는 누구느냐 보다 겨우다도 무슨 보리라. 또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대림절 마지막을 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데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고, 바로 그 후에 더 가다가 야고보와 형이고 요한이, 사도 요한이 동생이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아버지와 함께 세베대죠. 세베대라는 아버지와 함께 이름을 가져라. 그물을 깃고 있는 걸 보고 너희가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나를 따랐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을 그렇게 먼저 부른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소개하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게 1장 35절 이후부터 나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두 사람이 따랐는데 이름이 기록되기를 안드레라.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여기는 시몬의 베드로의 형인 안드레, 시몬의 동생인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따랐는데 한 사람은 안드레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레,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 한 사람을 안드레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은 이름이 누군지는 기록이 안 됐어요. 그 사람 이름을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도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그런데 마태는 그냥 나 따르라 하니까 따른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보내고 또 예수님이 또 빌립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직접 빌립아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빌립이 뭐 다른 말도 없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빌립이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마태는 왜 배와 그물 너를 사랑받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다 버리고 딱 동시에 따랐는데 왜 요한복음은 기록이 다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죠. 근데 기록의 시점에 그러니까 요한은 기록을 앞서서 기록을 한 거예요. 처음 그들이 예수님을 볼 때를 기록했는데 그것은 이렇게 부른 거예요. 서로 이렇게 가라 그러니까 따라가고 제자들 가고. 근데 그들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부르면은 교회를 갈까? 한번 가다가 말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 따르다 힘들어. 다시 그물도 다시 또 일도 해야 되잖아. 뭐 이런 방식으로 따랐던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재차 부르시는 재차.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고 또 다시 부르는 게 3차가 되죠.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은 그래 막 설명을 하고 뭐 사형린이 뭐니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런다고 교회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교회가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친구가 몇 번 쫓아다니면서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와서 말씀을 듣되 10년이 가도 믿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와서 듣는데 한 번에 믿음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각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한 번에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 믿음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단번에 들어가기도 하고, 한 번에 사도 바울처럼 변화도 일으키기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의 사람마다 특성이 있고 또 형편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빌립은 딱 왔는데 빌립이 이번에는 안드레를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나다나엘을 전도해. 빌립은 자기가 너무 딱 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데, 그래서 전도해야지 해서 나다나엘에게 전도했는데, 나다나엘, 야, 오늘 말씀 그대로잖아요.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나사렛에서. 유명한 정치가가 나온다든가, 뭐, 선생이 나온다, 예술가가 나온다. 그건 내가 얘기할 수,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올 수 없다. 당시에는, 성경에는 미가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의 뇌 속에는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날 것을,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적어도 왕궁에는 아니더라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만왕의 왕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 누가 미가가 말한 베들레헴에서조차 기록은 그렇게 됐는데 설마 거기서 뭐가 오겠습니까? 그 작은 도시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났다가, 그 당시 누가 추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추적 60분에서 추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문 기사를 써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음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2년 후에 올라오셨잖아요. 그래서 거주한 것이 나사렛이에요. 근데 나사렛에서 자라고 성장을 했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오래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단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 당신은 그런 사실을 알다니. 아무도 모르는데,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알다니.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임금이로서,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거기서 보았다고 해서 네가 놀라느냐? 앞으로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우리가 나다나엘은 강한 의구심이 드는 반응을 본 빌립이 침착하게, 아이, 나사렛 선한 것이 뭐 있냐, 와서 보라. 빌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자기가 설명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와서 보라는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의문과 궁금증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47절에서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에서 49절 1장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네. 네. 여기서 참으로, 정말로 라는 말이고, 또 간사한 것, 이것은 속임수나 광교함이 없다. 두 말이 대조적이죠. 나다나엘은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을 또 가지고 있죠.
예, 굉장히 인품이나 성품이나 물론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지만 그 뭔가 모를 믿음의 기대를 갖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에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묘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순수한 성품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 나다나엘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분이죠. 좋은 분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가고 또 종교적으로 위선적인 지금은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자기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또 저 양반은 아닐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정말 너무 이 세상의 사람들은 너무 요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또 그런 상처를 한두 번 겪다 보면 도대체 사람을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믿을 수 없으니까 이제는 이게 교회 나가도 사람을 믿을 수 없고 말씀 전하는 목사도 말씀도 이제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 목회자의 말빨이 쓰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목회자들도 다 인간이야. 인간이 돼가지고 너무 인간성이 많아가지고 다 연약해. 이러니 말빨이 안 쓰는 거예요. 옛날에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자기의 윤리와 도덕을, 믿음을 딱 지켰던 그런 순수한 신앙의 목회자들도 찾기가 물론 찾으면 있겠죠.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목회자들도 드물고 성도들도 순수한 성도들이 드물고 모두가 다 골몰해져가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시대에 쪄들어가지고 사람들의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만 딱 믿었으면 미가에서 와. 미가가 말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고향이 어디서 태어나셨어? 물으라도 봤을 거 아니야.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읽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큰 다스리는 자가 나오고 홀이 나오라. 뭐 이런 말씀이 있지만은 읽는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도 베들레헴에서 뭐가 나와? 이렇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시대를 바라보면 안 되고 사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내 신앙은 순수하게 말씀 따라가. 할렐루야. 공부 많이 한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뭐 대학 교수라고 뭐 해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교수들이 오히려 더 교만하고 자기가 지식 많다고 하니까 지식 많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런 말씀 뭐 신기한 거 없나 해서 이단으로 더 많이 빠져요. 왜? 말씀을 그대로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해서. 왜 이단에 가면 교수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가니까 나도 이단에 가봐야지. 그치, 뭔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뭐가 있어? 뭐가 있던가요? 가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가보세요. 그 남편이 죽자 아내가 또 자기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또. 근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어머니가 하나님이 되고 구주 메시아가 되냐고. 너무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을 그렇게 또 그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나는 빠져가지고. 시대에 빠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고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나는 오직 말씀. 위로를 기다려. 오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나는 주님의 위로를 기다려. 이런 순수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런 순수함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그 주님 네가 무화과 나물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마음이
하니까 순수하니까 이게 확 무너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큰 충격을 받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불과 얼마 전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무엇이 날 수 있느냐라고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하면 무너지는 거죠. 그런 거. 근데 나다나엘은 그제서야 왜 빌립이 자기를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50절과 5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사나엘이 지금 겪은 것 충격인데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겠다라는 건 상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2번이나 진실로 반복을 하십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되는 화법 중에 2번 반복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우리들이 방송에서 보면 사실 진짜 정말로 막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사실과 진짜는 좀 다르죠. 진짜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진위 여부를 진짜라는 말을 하는 거고, 사실이란 말은 이 사실적인 상황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내 말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진짜는 진짜인데 그걸 더 확대시켜서 사실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나라 방송에 사람들이 전부 다 사실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진실로 2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진실로 그것을 확정지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하늘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이란 말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포괄적인 의미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그런 것도 되고, 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되지만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다니는 모든 순간에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가 열려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날이 온다는 거죠. 한 번도 너희가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영생의 복락의 나라에 너도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보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은 오병이어의 현상의 반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뭡니까?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이 계신 곳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언제든지 배고픔을 면할 줄 알고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좋은데 그 아들은 메시아라는 의미보다는 신통한 어떤 선지자의 한 부류처럼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그 전체가 메시아라는 고백을 했지만 그 메시아가 온전한 고백이 아니라 땅에서 먹을 걸 주는 임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나다나엘의 눈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 오셨는데 그들에게 빵을 막 배부르게 좋은 빌딩에서 좋은 옷을 입고 살게끔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떡을 보다는 육신의 떡을 먹는 것, 그런 떡을 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고 바랬던 것이죠. 지금 오늘날도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영생의 떡이 아닌 육신의 배부름, 육신의 잘됨, 남에게 좀 의시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좀 빚가번쩍하는 것, 삶, 이런 것들을 구하고 그런 것들을 축복이라고 되뇌이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유, 목사님은 그럼 그렇게 사는 거 원치 않아요? 나도 원해요. 저도 원해요. 그렇게 사는 거. 목사님도 돈이 필요해요. 저도 필요해요.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고는 우리의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따라잡시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것을 위해 오셨다라는 거, 이게 우리가 성탄절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주목하지 않고 땅의 것을 집중했던 모든 대제사장부터 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소망을 주시고 우물을 주시고 책임을 동시에 주시는 말씀이죠. 한평생 믿음을 가진 출발부터 끝까지 새기고 또 새겨야 될 말씀인 거예요. 더 큰 일을 보리라. 어떤 사람은 그래. 사업을 하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진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굳건한 또 믿음을 지니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변화와 성장과 전진을 계속 가야만 하는 거죠. 그 영적인 일인 것이죠. 그게 이 큰 일이. 대림절 마지막 주를 보내고 우리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땅의 것, 썩어질 것, 모든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필요한 것,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것이 큰 일인 것처럼 그것에 목매달고 살아가고 하는 그런, 거기에 마음이 빼앗긴 그런 삶,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너무 주님이 하신 말씀과 거리가 멀고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과 거리가 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구유에서 그래서 오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는 거지. 세상에 때깔 좋은 옷을 입고 부자로 살고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모든 당시의 제자들의 기대도 이랬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을 강조해야 될 만큼 그들의 기대는 땅의 것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땅의 자원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땅의 빵이 아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것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것을 잊지 않고 더 큰 일, 하늘의 일, 은혜의 일, 믿음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풍성케 하는 일, 내 영을 새롭게 하는 일, 그런 영적 성도들로 순수함을 잃지 않고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이 성탄절 전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